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 세계에 여성 국가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19명이 세계 정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국도 마가릿 대처 여사 이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끌어가고 있고, 독일은 벌써 12년을 집권하고 이번에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리더십뿐 아니라 유럽 중심부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도 벌써 두 번째 여성 총리인데, 카틀린 야콥 스토트르 총리가 아이슬란드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세계 경제 위협과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에 의하면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적 혼란의 잿더미, 남자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정치적 잿더미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면 그 안에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성 지도자의 유모 리더십, 엄마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교회도 엄마 리더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뒤틀거리고 있고 또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 속에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도 여성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놓으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시대가 열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항상 역사적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불량한 제사장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량한 제사장 시대에 성막은 다 불타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집에 거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하나님의 집이 불탐으로 인해서 개인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불량한 제사장 시대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경고하셨는데, 말라기 시대도 타락한 제사장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헛되다, 아무 쓸모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쓰레기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의 말씀입니다.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어요? 야,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셨어요. 제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정직한 제사장 시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적 개념이지만 다시 정직한 제사장 정신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헌신된 제사장 레위인 시대가 돌아와야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8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 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축복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그들의 특권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제사장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거예요.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이 거룩한 물건, 백성들과 이 거룩한 물건 사이에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레위인이 감당해야 돼요. 또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내서 제사장 직분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지어도, 레위인이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레위 사람을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 축복의 선물을 잘못 다루면 축복의 선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면, 구약의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특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영적 품위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손상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염홍철 장로님이 아침 단상에 글을 쓰고 계신데 거기에 2월 13일자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사회학자 올리백 부부가 사랑은 지독한 혼란, 그러나 너무도 정상적인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낭만적 사랑, 모두가 다 꿈꾸는 게 낭만적 사랑이잖아요. 이 나이가 이렇게 60, 70이 돼도 여전히 낭만적 사랑을 꿈꾸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창회 모임 나가시고 예쁘게 차려입고 노인정에 가시는 이유가 그 나이가 돼도 낭만적 사랑을 꿈꾸신대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낭만적 사랑에는 항상 덫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덫이 있어요? 고통과 혼란은 낭만적 사랑에 반드시 찾아오는 정상적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영화 같은 장면을 우리가 예상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반드시 고통과 혼란이 따라오는 게 정상적 반응이랍니다. 첫눈에 반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통과 혼란이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랍니다. 그게 낭만적 사랑이랍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마야 스토르흐 박사는 자의식이 강하고 매력적인 현대의 강한 여성에게도 이 낭만적 딜레마가 있다 그랬어요. 낭만적 사랑의 딜레마가 고통과 혼란이었는데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강한 현대 여성에게도 낭만적 딜레마가 있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마야 스토르 박사는 이런 여성일수록 매력적인 남자에게 끌려야 이게 정상인데 이런 여성일수록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항상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항상 사랑에 속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여성일수록 이 낭만적 딜레마에 빠질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낭만적 딜레마를 이겨내야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낭만적 사랑의 딜레마를 벗어나야만 자기가 꿈꾸는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낭만적 사랑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정상적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품위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건드리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이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선교회가 지금 전 세계의 정치적 혼란, 잿더미가 된 정치와 경제 현실 속에서 여성 리더십이, 엄마 리더십이 이 새로운 국가의 내일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선교회가 이런 혼란에 빠진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리더십이 되셔서 엄마 리더십으로 교회를 혼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하는 일에 여선교회가 귀중하게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20절까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매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도 큰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이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으리라.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업의 땅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고 재산이 됐어요? 여호와가.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내가 널 먹여 살리고 내가 너의 재산이고 내가 너의 유산이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6가지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물을 그들에게 돌려주셨어요. 먼저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제물,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헌물을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들이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아론과 네 아들들에게. 언제까지요?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언약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0년 동안만? 뭐 월급 500만 원 받을 때까지만? 언제까지요? 영원히 너와 내 아들에게 음식으로 주리라. 어떤 걸 주셨나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친 지성물 가운데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제사장 거예요. 불태운 건 하나님 거고, 불태워서 드린 건 하나님 거고, 불태우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제사장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9절에 보시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이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것을 그들은요, 10절에 보시면 거룩한 장소에서 아론의 가족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돌릴 그 제물의 목록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모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줄 몫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모든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와 내 자녀에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15년 2개월 동안? 아니고 영원히 주셨습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12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는 전부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이건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근데 이걸 누구에게 도로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여러분은 이 시대에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아, 이건 내 거구나. 그리고 줄쳐 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챙겨서, 주신 건 챙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줄쳐 놓으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 전부 누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세요. 왜? 도로 다 주세요. 이게 신약에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방법인 거예요.
드린 건 전부 내게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하나님께서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것, 땅이든지 집이든지 뭐 과수원이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 바친 헌물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것,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 아까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첫 소산물, 열매. 지금은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5세겔의 그 대속 그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바침으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첫 아이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대속금으로 하나님 바치게 하셨는데 왜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부정한 짐승은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돈을 누가 가졌어요? 제사장이 가졌어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에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이건 정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피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해요? 18절에 고기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신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 모든 거룩한 물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이 계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계약은 영원히 유효해요. 이 대법원도 이걸 못 바꿔요. 헌법재판소도 이건 절대 못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도 이거는 이 소금 계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친 소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거, 요제로 드린 거, 지성물, 그리고 특별히 바친 거 다 누구 겁니까? 제사장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걸 다 망쳐놓은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게 해줬는데도 제사장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요즘은 이게 잘 안 되죠. 20세 아들이 아버지가 사준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죽이고 누나는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공경함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네, 공경은 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썩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냄새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썩은 제물 드리고 냄새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제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 죄예요. 잔메가도 목사님이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교회가 실증이 났다면 그건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왜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 설교가 듣기가 싫고 교회 성도들이 싫어서 우리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메가도 목사님은 다른 방향에서 이걸 해석한 거예요. 왜 교회에 가기 싫으냐?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저희는 주일 설교 끝나면 벌써 그 다음 주일 설교 들어가고 수요 예배 끝나면 벌써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제사장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고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려야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목사들도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수요 예배에 안 보여서 물어보니까 바깥에 있다 그래서 당장 들어오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왜 바깥에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우리가 먼저 열정을 다해서 드려야,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해봐, 날 만족시켜봐, 내 마음을 열어줘. 못 엽니다. 누가 열겠어요? 내가 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와서 앉아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형편없는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는 겁니다. 왜? 예배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의 일부를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뭘 헌신해야 될까요?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바친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게 하시는 게 예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이건 네 거다, 그리고 떼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떼어주시는 걸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제사장 몫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떼어주신 거. 세 번째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은 제사의 제물을 줬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뭘 먹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레위인은 뭘 먹고 삽니까?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월급이에요. 11조가.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무얼로? 기업으로 어떻게? 다 주어서. 하나님이 야 5%만 줄게가 아닙니다. 20% 떼줄게. 8대2로 하자. 야 내가 8 갖고 네가 2 하자. 하나님 8 가져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주었노니.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뭘 보상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 11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증표로 바치는 11조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뭘로 주셨어요? 보상으로 주셨어요. 보상. 여러분 11조 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냥 드리세요. 왜? 도로 주세요. 결국에 제사장 레위인의 이 월급 정책, 지금 뭐 대한민국도 이게 지금 월급 문제 때문에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다, 뭐 시간당 그 비용을 뭐 계속 올리겠다, 일당을 올리겠다, 이런 문제가 다 전부 월급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 얼마만큼 축복의 월급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왜?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월급을 얼마나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사냐, 거기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드린 만큼 다 주시는구나. 이게 레위기 18장이에요. 민수기 18장 말씀이에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다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렸고 11조가 레위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회막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회막에 갈 필요가 없고 가서도 안 되고 회막을 건드려도 안 돼요. 왜? 대신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그들이 몫으로 유산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그들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보수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회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우리가 함부로 레위인의 직분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레위인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레위인의 직분을 그 망령되이 생각하게 되면 그 죄값을 그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이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이 함부로
그들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들은요, 백성들은 회막을 가까이 하면 죗값을 치르고 레위인은 회막에서 잘못하면 죗값을 치르고, 백성들의 죗값이 있고 레위인의 죗값이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잖아요. 여선교회 여러분 왜 제가 온 게 반가우셔서 계속 전화벨이 사방에서 예, 저도 일주일 만에 와서 반가워요. 전화벨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11조를 바치는 사람이고 동시에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주일날 이쁘게 입고 오면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무 이쁘다. 이 옷 누가 이 옷 사줬어? 엄마요. 리본은 누가 매줬어? 엄마요. 그러면 꽃 레이스가 달린 이 블라우스는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아니요, 엄마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걔는 머리끝부터 다 누가 줬어요? 엄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전부 다, 목사님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옷 어디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구두는 어디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할까요? 이게 11조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사는.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JCBT에서 그 뉴스가, 명성교회 뉴스가 하나 떴는데 꽤 오래전에 뜬 겁니다. 명성교회 134명,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134명이 김하나 목사 물러나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JTBC 뉴스에다가 고발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명성교회가 장로가 되면 3천만 원을 내야 되고 권사가 되면 300만 원을 냈대요. 그게 불문율이랍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냈다는, 그 계좌에 보냈다는 이체 증명서를 담당 목사에게 제출을 해야만 임직이 진행이 됐대요. 여러분, 이 임직을,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 임직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134명의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돈 주고 산 거다. 캐톨릭이 면죄부를 받고 죄를 용서해 준 거나, 이게 돈 받고 직분 준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건 돈 주고 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폭로를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주셨다고 하는 11조 증거가 곳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이어야 되잖아요. 가끔 부도 나서 그 세무사들이 와서 빨간 딱지 붙여 놓잖아요. TV에도 빨간 딱지 붙이고 비싼 골프채에도, 냉장고에도 빨간 딱지 붙여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다 빨간 딱지 붙이셔야 돼요. 너 이것도 내가 준 거, 이것도 내가 준 거, 이것도 내가 준 거, 네 거 하나도 없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빨간 딱지 다 붙여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도 요거 내가 준 거, 여러분의 아들, 딸,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도 내가 준 거, 이러고 하나님이 빨간 딱지 붙여놓은, 그게 11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25절에 32절까지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요. 11조,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이 받고 레위인의 11조를 다시 11조의 11조를 누가 받아요?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줘야 돼요.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레위인이 백성의 11조를 받고 그걸 다시 아론의 아들들에게 11조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조의 11조를 레위인이 드려야 하나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11조를 뭘로 여기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곡물과 포도즙처럼 레위인이 11조의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의 농사의 열매를 맺은 곡물과 포도즙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농사를 짓 수 없습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농사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11조에 11조를 드리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세심하시고 그 완벽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좀 감사의 표정 좀 지으세요. 그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의 11조를요 곡물과 포도즙처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11조의 11조만 그 곡물과 포도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니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가 그 아름다운 거 거룩하게 한 거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거룩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극상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드린 것 자체가 곡물과 포도즙이 될 뿐 아니라 나머지 10의 1을 들었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10의 9가 남았잖아요. 10의 9가 남았는데 그 10의 9도 어떻게 돼요?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 같으리니 그러니까 마치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곡물과 포도즙을 먹고 사는 것처럼 레위인이 11조에 11조를 드리면 그게 곡물과 포도즙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이 마치 농사 짓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10의 9를 가지고 곡물과 포도즙처럼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그들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너희의 음식이라는 건 상징이 아닙니다. 11조가 너희의 음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11조에 11조를 드리는 순간에 그게 뭘로 바뀌어요? 곡물과 포도즙으로.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동시에 남아있는 것도 너희의 곡물과 포도즙이 되어서 그것을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배려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11조에 11조 그게 어떤 신학자는 여성의 그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드려야 할 11조의 11조는 여성의 권리 여성의 가치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한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추행을 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성추행 사건. 그래서 미투, 나도 당했다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여성과 교회 세계라는 캐톨릭의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캐톨릭에서 수녀는요
완전히 그 신부와 주교의 허드렛 일을 하는 식모 가정부의 역할입니다. 대부분 수녀들은 이 사제들을, 주교나 사제들의 아침 식사, 하루 세끼 식사 준비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고행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과 교회 세계라는 책에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제의 몸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녀가 심지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학위를 가진 수녀일지라도 예외 없이 설거지에 배당이 되고 청소에 배치가 되고 신부 사제들을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된다. 캐톨릭에서 다시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교황의 대답은 여성은 절대로 사제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교회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거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주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 어디 계십니까? 부엌에 계시거나 여성교회 사무실에 앉아 계시거나 한복 곱게 입고 예배실 입구에 서 계시거나, 이게 여성이 11조의 11조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뭘까, 그리고 극상품,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극상품으로 바칠 것이 무엇인가, 11조의 11조는 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32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1조의 11조를 드려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너 죽어 그러셨어요. 안 드리면 너 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11조의 11조 아름다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한 남자의 아내고 또 아이들의 어머니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극상품의 제물이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만드셔야 합니다. 11조의 11조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내가 섬기는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돼야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아예 대답도 안 하시네. 이번에 대전에서 이영숙 씨라는 분이 11억을 충남대 발전기금으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동대덕구에 있는 건물 두 채가 5억 상당이고, 그리고 뭐 현금 뭐 여러 가지에서 6억 상당을 해서 11억을 이분이 바치셨는데, 지금 이미 그 식도암이 크게 번지고 이게 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데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 짧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영숙 씨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는데, 이 배다른 형제에게 온갖 구박을 다 당하고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다가 17살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종업원 노릇을 하다가 분식집을 경영하고, 이렇게 결혼도 했는데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애들은 흩어지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그분이 어디에 이걸 줘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충남대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충남대학교가 학생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랬어요.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영숙 장학재단을 충남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넣어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은 남겨야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영숙 장학재단은 이분이 하나님께 바친 아름다운 극상품의 제물입니다. 11조의 11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을 11조의 11조로 바치든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해서 11조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해서 내가 하는 일을 11조의 11조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11조는 결국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드리는 게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음식으로 돌려주신 제사장들입니다. 제물을 바치며 동시에 제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대흥침례교회 여선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를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자세 여선교회가 앞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임원들이 특송으로 입은 의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활짝 핀 꽃처럼 나타내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조용현 목사님 축도로 2018년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를 천성의 소망으로 항상 살게 하시는 소망의 주 예수님, 우리를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모시고 항상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저희가 순종하는 일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처럼 선택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형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주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교인들을 위해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